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 지나온 생활 돌이켜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하셨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6장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누구에게 드사? 우리에게 내게로 드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일생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보다도 높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바다보다도 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주보다도 넓은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서 막 내는 게 제품이지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자식이 효자입니까? 효자인 자식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그렇지 안 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전도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선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생애를 보세요. 야고보이 얼마나 약삭빠른 자였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품속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게 바로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느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가 좋거든요. 환락의 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하나님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뒀다가 삼켜가지고 3일 만에 육지에다 토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사흘 동안이나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외쳤을 때에 사실은 요나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가서 외치기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한다든지 한일전 야구를 한다든지 하면 밤새워서 보잖아요. 봐가지고 이기면은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에서 그 볼을 제일 많이 넣어가지고 득점왕이 됐잖아요. 아시아에서 최초거든요. 근데 저는 손흥민보다도 주목하는 게 송정웅이라고 하는 그 아버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요즘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아버님 철저히 기독교 신자예요. 어려서 흥민이가 너무 이게 공을 가지고 잘 노는 걸 기뻐해서 너 축구 할래?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축구 시켜달라고 3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선수를 키운다 생각하고 하루에 볼을 1000개를 갖다 놓고 1000개 골을 넣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왼손으로 500개,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 왼발은 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것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분이 그 감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잘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아니겠어요?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기본기가 다져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본기를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우리를 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은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충실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아시아에서는 손흥민을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아시아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 훌륭한 선수를 키워낸 손정웅 그 아버지는 그 기본기를 충실히 가르치고 왼발 오른발 쓰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손흥민 선수가 몰고 갈 때 보세요. 그냥 오른발이 걸리면 오른발로 차놓고 왼발이 걸리면 왼발로 차놓고 그런 선수가 세계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크게 들어서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본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기가. 바울 보세요. 스데반에게 돌에 맞아서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면서 스데반이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죽으면서도 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그때 사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야 바뀝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안 바뀌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을 때 그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변화가 되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3,000명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오순절이 없었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변화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변화된다.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교회사를 보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회는 참 변하기 어려운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목사님 왜 가운 안 입고 설교합니까? 가운 입어야 됩니다.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가운 안 입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마이크가 왜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습니까? 목사님 왜 넥타이를 파란 것만 맵니까?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야기되면은 이 교회는 문제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끝나고 교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와서.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막 은혜가 충만해. 그리고 나갈 때 보니까 얼굴이 벌거적적하니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미얀마 갔다 오면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미얀마 선교할 때 보세요. 장로님 얼굴이 제일 편안할 때가 언제요? 미얀마 선교 갔다 와서 선교 보고 갈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단 말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누스르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방 죽었지만 또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런 것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은혜의 선교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곳에 뭐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은혜가 충만한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표현합니다. 유대에서부터 왔어요. 유대에서 지금 수리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500km입니다. 500km. 500km를 걸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5절 내려가서 보세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성당원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후에 그 삶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바리새파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가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한 것대로 그렇게 해야 이게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모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듣자 하니까 수리 안디옥의 교회가 막 불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그 교회가 왕성하게 선교하고 왕성하게 부흥하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내려간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내려갔던 거죠. 500km를 걸어서 내려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선교복을 하고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울과 바나바하고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큰 문제 있는가 하면은 그 보세요. 이 2절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얼마나 이 큰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과 함께 큰 분란이 큰 이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 구원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 핵심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게 언약의 표징.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에게 성기를 이렇게 겉에 잘라내는 거는 포경 수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포경 수술이 있었는데 그때 칼이 있었겠어요? 의사가 있었겠어요? 부싯돌로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이 할례를 해야 유대인의 공의당에 참여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할례는 구약에서 할례는 꼭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야지 유대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2절부터 4절까지 시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할례에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는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 여러분 율법 전체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예수와 끊어진 자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와 끊어진 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핵심인데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 로마서와 함께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에게서 끊어진 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을.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 본 교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복음은 안 가르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예수를 증거하고 왔는데 다시 본교에 돌아오니까 본교에 그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할례하고 상관없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단 1%도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것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의 복은요, 예수를 믿어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증거가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율법으로 다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제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교회 나면 늘 뭐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기도는 확신입니다. 확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 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슴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단 말이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기도의 틀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 가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전제가 뭐냐?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6장 33절이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무슨 확신이 필요합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너희가 그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사죄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사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도의 확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나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명체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아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로 살아가야지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 교리와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갑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지 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참 교회가 지혜롭지요. 안디옥 교회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화이트 스트레이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에 그 교회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발단이 뭐냐면 교회에서 기타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피아노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젊은이들은요 기타뿐만 아니라 드럼까지 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서 그러면 우리는 다 나가겠다. 청년들이 그 절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근데 이 기존 교인들은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그 지혜롭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면 그러면 우리 예배를 1부, 2부로 드리자. 이 1부는 그 어른들이 그냥 옛날 방식대로 드리고 2부는 청년들이 와서 뭐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뭐 뛰어놀든 뭐 상관없이 드리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돼가지고 봉합이 된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교회가 분열되는 걸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딱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벌써 사단의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 모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모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그리고 몇 사람 파송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보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온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바리새파 중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가르치다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파송을 한 거예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담임하는 교회인데 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데 쫓아내면 되는데 쫓아내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얻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3절 같이 보십니다. 3절 시작.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증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베니게로 갔어요. 베니게는 어디냐? 시돈과 두로 지방입니다. 이것이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시돈과 두로 지방에는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산이나 인천항 우상숭배가 많은 거예요. 제주도, 이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이제 새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지나가지 않죠. 일부러 코스를 그렇게 잡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 베니게 지방에 가요.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막 엄청나게 구원받고 돌아왔어. 누수들어 가서는 우리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그 선교 보고를 다 거기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선교복을 들으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려라. 이것이 바로 선교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은혜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요. 은혜 증거하는 사람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 먼저?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내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증거하지.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증거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서 이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또 에레미야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이 전도예요. 가는 곳마다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베네게에서 내려와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잘 가지 않았거든요. 혼혈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고 사마리아인 만나면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도 그 친구 중에 하나 연세대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6.25 때 아버님이 상위 군인이 되셨어요. 팔이 없고 다리가 잘리시고. 그래가지고 그 몸이 그러니까 계속 술만 드신 거예요. 술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앞도 안 보이고 이게 포탄이 터져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란 분인데 임 교수라고 음대 교수입니다. 그분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손 잡고 아버지 그 과자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 들어가요. 가게 들어가면 재수 없이 누가 왔다고. 과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걸 다 상처를 받고 자란.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그냥 가게가 어디 그냥 그때 뭐 상위 군인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동네고 뭐 어디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랐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다 보고 자랐어. 그런데 그 이분이 연세대 그 교수까지 하셨는데 그분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았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눈이 안 보이고 어렵고 힘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아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인생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예수 안 만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다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 예수님만이 직통해서 가잖아요. 사마리아 거쳐서. 그래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까지 가. 사마리아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목적지는 예루살렘 교회거든. 그래서 가면서 중간중간 들리면서 계속 선교 보고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 보고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기쁨이 다 충만한 거예요. 신앙인이에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다 보면요, 날이 새는지도 몰라. 어떤 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뭐 교수인데 우리 대학에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꺾여 그러더라고. 다 기울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잠깐만 딱 옷 좀 입고. 그러더니 새벽기도 그때 인도할 때까지 둘이서 밤새게 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교수로 나오려고 그러신데 목사님 학위 받아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머물면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대학에서 대학원장까지 하시고 지금도 그 교수를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요, 밤이 새는지 몰라. 밤새기에도 할 얘기가 또 있어, 이게.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무엇을 받고? 영접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후하게 대접을 했단 말이죠. 영접을 받았어요. 영접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차 선교 여행, 또
베니게 즉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일, 이 모든 일을 가서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나타난 게 누굽니까? 5절 보세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강성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먼저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6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되면서 이 강성파들이 먼저 득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베드로와 또 바울이 이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가 결론을 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는 것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이 받으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인이 5명만 돼도 3명만 돼도 싸워. 그리고 막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도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목표가 오직 선교에 있는 거예요. 선교는 영혼 구원이고,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 따라서 순종만 하면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